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함께 성찬과 또한 드린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또한 피를 생각하며 이 시간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참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피는 곧 이 잔은 곧 피라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이 잔을 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손길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으로 주님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3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은 8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3 아들 앞에 나타난 것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내 형들에게 볶음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가고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주고 천부장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봐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형들이 잘 있다고 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새가 이야기를 하자 그 아들 다윗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진영에 가서 형들을 문안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저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엘리압, 즉 다윗의 첫째 형이 다윗에게 내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라고 하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형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에게 가서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싸울 것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심 같이, 즉 자신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곰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그의 그러한 키가 작고 소년과 같은 모습을 보며 아주 하찮게 여겨서 너를 오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골리앗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를 목뱀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을 물매에 메어서 이제 던진 거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이 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실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원어 버셈으로 어떤 명명하다, 그리고 어떤 지정하다, 그리고 어떤 명의,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명명을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골리앗이 그러한 체구나 그러한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바로 명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명칭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승리와 또한 그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드란노의 그 이름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야훼, 그리고 야훼, 그리고 여호와 등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아주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바로 그렇게 지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트라그라톤, 즉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바로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음은 YHWH, 즉 이렇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음할지를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그 여호와 이름을 발음은 하였지만 그 이름이 거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만 써놓은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기록할 때 발음은 하지 않고 일부러 발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YHWH라는 그런 자음만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후대 와서 YNDA라는 모음을 붙여서 이제 발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것이죠. 즉 본래 이제 자음 네자에서 대체 모음이 합쳐져서 이제 대체명이 된 것입니다. 이 모음은 하야라는 그런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존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경에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번역하면서 주라는 뜻의 퀴리오스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현대 와서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삼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 첫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이긴 세 번째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원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 살펴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에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원어 칼하레스로 모든 땅 그리고 땅끝 전 세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든지 바로 하나님 또한 삼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승리와 또한 이김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니느웨 너희가 하루 만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외침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나의 외침에 대하여서 바로 니느웨가 그 하루 동안에 다 회개하고 옷을 다 상복으로 갈아입고 또한 재에 꿇어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수천 명 앞에서 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옆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가 정말 능력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즉 유대인의 왕 앞에 서서 그때 바울은 이제 갇혀 있었죠. 이제 죄인의 그러한 신분으로 서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빛이 되셨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로울 때나 안 그러면 매여 있을 때나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행복의 문을 여는 31가지 선포기도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날 순전한 나드에서 나온 책인데 케빈 바스코니 그리고 캐티 바스코니라는 분이 쓰신 그러한 책인데 바로 이 선포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빈 바스코니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중독과 여러가지 죄악들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을 청산하고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영적인 영역을 또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영광의 왕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30여 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능력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역대상 4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즉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명케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가 듣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환경이 변화되고 정말 그가 그의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왕과 제사장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케빈 바스코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음성은 성령의 숨결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또한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질병과 또한 가난과 어둠에 여러 시달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포해 나갈 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 두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맞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에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7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싸우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원어 하밀하마로 싸움 그리고 다툼 그리고 전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다툼, 그러한 전투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여러 기술과 재주로 가능하다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하면 그 화력이 아주 미약하죠. 하지만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러시아 그 대국도 그 앞에서 주춤하며 또 물러나고 지금 반란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에 마지막 비결 세 번째 비결로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전쟁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전쟁이고 영적인 전투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러한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재권이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모든 상황을 주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요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는 유다 제국의 그런 왕이었는데 그에게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과 마온 민족이 연합하여서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금식하면서 낯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성전에 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생각하며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더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찬양대가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한 찬양대가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란 그런 공격해오는 그런 민족들이 서로 이제 반란이라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바로 주의 사자가 가서 그것을 다 멸하였다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결 중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흥남 철수 작전은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희 두만강까지 갔던 그런 미군과 한국군이 후퇴해 나오면서 흥남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철수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피난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어난 일인데 미 10군단과 대한민국 1군단이 피난민을 구출하는 대규모 작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전의 유엔의 암호명은 크리스마스 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온전히 잘 이루어져서 사람들 사이에는 결국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흥남 철수작전은 김백일 제1군단장과 민관인 고문관 현봉학이 에드워드 알몬드 1군단장을 설득하여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1950년 11월 27일 날 장진호 전투에서 수많은 그러한 유엔군들이 중공군의 그러한 공격을 받아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8일에 유엔 사령부는 흥남 철수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장병 10만 명과 또한 차 17,000대 그리고 35만 톤의 군수품이 흥남 부두에 있는 그러한 군용 선박에 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민간인이 거기에 1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실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현봉학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세브란스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이제 참전하셔가지고 미군 제독의 통역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고향 함흥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통역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계속 알몬드 장군에게 알몬드 군단장에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민간인까지 10만 명을 태우고 흥남 부두에서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는 것을 피해서 이제 떠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배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고향 함흥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갔는데 그때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미군 장교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물어보니까는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미군 장교가 보고 정말
이 사람들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믿는 이 크리스찬들 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부에 보고해서 결국 이제 이 민간인들도 이 군용 선에 태우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한 형제와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민간인들을 그 군용선에 태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비기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심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우리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나이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지금 암으로 투병하며 싸우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믿는 믿음으로 정말 말씀을 선포하며 약속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질병으로 또한 여러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하우스처치 성도들에게,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선포하며 우리 매일매일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